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포도나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는데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좋은 포도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들포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 좋은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명을 지르는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가지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심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0편의 내용인데 이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뿌리가 든든히 박혀서 이제 이렇게 튼튼하게 서가고 그리고 또 크게 자라서 산을 가릴 만큼 그렇게 크게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바닥까지 뻗칠 만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는 그 담을 헐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 치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도나무로 소개되는 세 군데를 보았는데 이 세 곳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거나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바램을 온전히 이루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붙어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붙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에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2절에 제거해버리시고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제거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햇빛에 받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밑에 처져서 햇빛을 못 보니까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다는 의미인데 이 들어 올리는 것은 햇빛을 보게 해서 열매를 내가 맺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정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받게 해 주십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시겠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의로 하든지 아니면 실수로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것을 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그런 악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제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너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지 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예수 믿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예수를 믿어라 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에 따르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나무에 붙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4절 표현에 따르면 내 안에 거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수고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가지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뭐라 하시거나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죄악들을 주님께서 우리 보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깨닫는 이후에 그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지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진실이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매와 아버지의 영광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구하지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힘든 길을 하나님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도 구해야 할 것 같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너가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그 필요 다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18살의 수녀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92세까지 평생 동안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그의 건강도 참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허리가 굽어서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녀처럼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고귀한 삶, 그렇게 사람이 참 살아내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도 모였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이 기도의 자리가 참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